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를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의 이유와 과정과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이 이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묻는 것은, 듣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나의 계획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린 짐작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과 그의 이끄심을 듣고 확인해야 될 가정이 전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실상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께 나와 듣고 물어야 합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선지자들은 2년도 되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겠다고 말하니까 이 말이 제대로 들렸겠습니까? 그런 입을 다물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평안이고 희망이냐, 저주고 재앙이지. 사람들의 귀엔 그렇게 들렸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산업의 내일의 계획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5년, 10년, 20년 그 이날의 뒷날의 계획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내 몸의 건강과 내 삶과 신앙과 이 모든 상황에 있어 나의 내일에 대한 계획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말을 듣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구해야 합니다. 질병과 직장, 생업, 자녀들, 나에게 일어난 삶이 평안이 아니고 어려움이고 곤란함이고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 가까이 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3일의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적인 의문이든 내 삶의 한계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문제들, 내 신앙의 업그레이드들, 내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와 질병의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사모하며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계획을 확인하십시오.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남자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힘들었습니다. 길을 잘 찾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묻기도 창피하고 남자들은 잘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빙빙빙 돌아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묻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은 시간을 줄이는 길이고 빠른 길이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와 들어야 할 소리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 나와 그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조건을 다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을 다시 약속한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약속해놓고 그의 계획을 말씀해놓고도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걸 좀 더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약속한 그 놀라운 계획을 나는 행하지 않겠다, 나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회복과 복의 이야기를 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토를 다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참 이상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친히 약속도 하셨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기에는 하나님이 조금 속이 상한 것입니까? 아까우신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애글복글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간구해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겠다 하시니, 하나님은 참 심술궂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 바람이 나의 기대와 소원 바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이루어주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기대와 소망, 행복과 희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나의 것으로 삼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나의 기대와 사모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70년이나 지나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무슨 복입니까? 나는 그것 기도하기 싫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이게 싫고 이게 저주스럽고 이게 고통 같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게 실상은 고통 같지만 이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나의 희망이다.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저주 같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복이군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뜻이 내 뜻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는 마음,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없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 다 계획하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떠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70년이 차야 돌아오겠다라는 이것이, 너희들 향한 이 약속이 저주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징계하시고 설득하시고 또는 명령까지도 하시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다 준비하셨고 다 주셨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억지로 강제로는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섬김과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도 그 속에 자원하는 마음, 그 속에 억지스러움이만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야만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이 간절함이, 너희를 향한 나의 이 기대와 소망이 너희들도 그대로 그 강도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핏값 주시고 그 값을 치르고 난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받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으로 귀한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이 마음이 연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합되어진, 예, 맞습니다. 오늘 이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아름다운 소망이 이제는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